조선시대 충신이었던 학자 중에 김시습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매월당집을 쓴 분인데, 그분이 쓴 이 매월당집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산에 가서 이제 나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나무를 했는지 뱀이 다리를 물었는데요, 뱀인 줄 모르고 나뭇가지가 그냥 이렇게 착 걸려서 좀 따끔하니 이렇게 이 정도인 줄 알고 개의치 아니하고 이분이 열심히 나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를 한 짐 지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 밑에서 땅꾼을 만났답니다. 땅꾼. 근데 땅꾼이 또 본 다리를 보니까요, 뭔가 피가 나 있고 좀 상처가 심상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이보게, 자네 그 다리에 상처가 있는데 하고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보는데, 이 땅꾼이니까 뭐 그런 거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보더니만 이거 독사한테 물렸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백발백중 다 사람들이 죽는데, 아니 자네는 이게 웬일이냐라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도 멀쩡했던 이 사람이요, 여러분 아세요? 그 땅꾼의 말을 듣고요, 갑자기 하더니만은 쓰러져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독사에게 물렸는지 모르고 열심히 일할 때는 살아 있었는데, 그 땅꾼이 자네 독사에게 물렸어, 이거 살아난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이 사람이 그냥 쓰러지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마음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중요한지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중요한지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태초에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일어났던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지음을 받았을 때에 아담과 하와의 마음은요, 이루 말할 수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인 아내를 사랑했던 그 마음.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요, 어떻게 이 마음이 변질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이 마음이 오염이 되고 말았다고요. 보니까 갑자기 그가 왜 네가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했더니만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지어준 이 여자가 먹으라 해서 내가 먹게 되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변질된 인간의 모습은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도 아내도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핑계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인간이 원래는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준 사랑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정상이었다고요. 자연의 삼라만상을 볼 때에 봄, 여름, 가을, 겨울 낙엽이 또 지고 떨어져서 거름이 되어서 다시 꽃을 피우고 하는 모든 아름다운 섭리를 볼 때에 우리는 참으로 아름답다라고 고백하고 느끼지 않습니까? 누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를까라고 말하죠. 그런데 태초에 인간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자연의 섭리가 있었는데, 그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만 하는 사랑의 섭리가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러서는 안 되는 걸 너무 잘 알고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막 애를 써서 어떻게 했어요. 가을에 추수를 거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시기를 놓치지 아니하고 때를 쫓아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실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자연적인 어떻게 보면 섭리가 우리 심령에 있었는데 이것이 변질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인간들의 모습이요,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사단의 모습처럼 변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단이라는 자가 주는 특징이 있다면요, 사단은 자기만을 생각하는 자입니다. 자기만을. 영국에서 한 언론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동물 10가지를 발표했습니다. 지구상에서요, 가장 치명적인 동물 10가지. 10위부터 보니까요, 호주산 악어가 10입니다. 호주산 악어.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아주 특이하게 호주산 악어가 강한 턱 구조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치명적이게 무서운 그런 동물 10위가 호주산 악어였고요. 9위가 아프리카 물소였습니다. 얼마나 난폭하고 위험한지 날카로운 그 뿔과 700kg의 육중하는 몸을 가지고 있답니다. 8위가 백상어입니다. 백상어. 조수라는 영화를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아주 무서운 그런 상어입니다. 이빨이 300개나 된답니다. 이빨이 300개나. 몇 킬로미터에서 냄새를 맡으면은요, 찾아서 다가오는 그런 무서운 악어입니다. 7위가 북극곰입니다. 북극곰. 몸집이 육식 동물 가운데 가장 큰 동물이 곰입니다. 사람을 목을 그냥 한 번에 잘라버릴 수 있다라는 그런 북극곰이 7위를 했습니다. 6위를 보니까요, 아프리카 사자가 있고 5위는 코끼리입니다. 4위가 독화살 개구리라는 게 있습니다. 4위. 여기서부터는 사이즈는 그래 크고 무시무시하게 생기지는 않았는데 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물들 중에 우리 인간들에게 아주 치명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그 동물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독화살 개구리는 피부에 맹독성이 있는 이 독액을 분비하기 때문에 자칫 이거 건드리면은 죽는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디안들이 이 독을 채취해서 독침에 발라서 짐승을 사냥하기도 하고 또 싸움에 전쟁 때 쓰기도 했답니다. 세 번째가 호주산 상자 해파리 들어보셨습니까? 오스트레일리안 박스 젤리피시라고 하는, 우리 여기서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은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 해파리가요, 놀랍게도 호주에 있는 이 해파리가 3위가 될 정도로 맹독성이 있답니다. 엄청나게 강한 독성이 있답니다. 그 해파리 촉수에 담겨 있는 독으로요, 한 60명 정도의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답니다. 그 정도의 독성이 있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코브라입니다. 코브라. 인도에서 매년요, 이 코브라 때문에 혹시 죽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될까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코브라 때문에 몇 명 정도 죽겠지, 이 정도 생각했거든요. 근데 인도에서 매년 5만여 명이요, 코브라로 죽는답니다. 대단하죠? 우리는 교통사고로 자살로 뭘로 이렇게 죽을 수 있다라는 거는 우리는 실감을 하고 있지만은, 인도 사람들은 코브라 때문에 5만여 명이 죽는답니다. 저는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맹독성이 아주 강한 뱀이랍니다. 근데 여러분, 1위가 뭘까요? 1위가. 이야, 어떻게 하셨습니까? 놀랍죠? 모기입니다. 모기, 모스키토. 세상에, 모스키토가 인류에게, 인간에게 아주 치명적으로 해를 끼치는 그 동물의 1위가 모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기는요, 한 해에
전체적으로 한 해에 한 200만 명이 죽습니다. 모기 때문에. 대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순서를 쫙 발표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 발표한 글을요, 인터넷에다가 이걸 올려놨었어요. 그랬더니만 어떤 사람이 이걸 읽어보고 그 밑에다가 댓글을 달았는데, 뭐라고 댓글을 달았느냐 하면은, 인간이 왜 빠진 거지요? 1위가 인간일 텐데. 이렇게 써놨던 거예요. 상당히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래, 인간을 해롭게 하는 것이 모기가 1등이다라고 이렇게 발표는 했지만은, 실제 우리 인간을 해롭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들인데 라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자연 삼라만상이 이렇게 힘들어지고 부패하고 피조물이 탄식을 하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이런 상황이 된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에 뜻밖의 땅도 저주를 받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데, 이제 네가 이 땅에서 먹고 살려면은 땀을 흘려야 되고 애를 써야 되고 하는데, 땅이 너에게 순순히 먹을 것을 내지 않을 것이라. 오히려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너에게 주게 될 것이라. 땅은 원래 그것을 내는 땅이 아니었더랬죠. 그런데 뜻밖에도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땅까지요 저주를 받은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뜻밖에도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시 회복되어 이 땅에 오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도대체 그들이 왜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고대하고 있을까 싶은 겁니다. 회복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우리의 이 부패한 마음이 이제는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마음이 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11절에 오늘 본문에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날지 아니한, 갑자기 부패한 우리 인간의 마음을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내 마음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 심히 부패했다. 그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죄송한데 여러분도 내 마음이 부패했다? 그럼 내 마음이 상한 거, 내 마음이 지금 정상이 아닌 거, 이거 지금 뭐지? 이게 정확히 뭘 말하고 있지?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11절에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날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래요. 다시 말하면은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잘못된 마음은요, 자기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욕심을 채우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것 같아 보이죠. 그런데 아닌 겁니다. 물론 나를 위해 사는 거 맞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내 영혼을 위해 사는 거 맞죠.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는요, 나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나쁜 짓이라도 하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들이 불의로 치부를 한대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자고새가 날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다. 자고새는 메추라기 새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이 새가, 자고새가 어리석어 가지고요, 자기 알만 품어야 되는데 자기 알이 아닌데도 품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알도 아닌데 품고 앉아 있다가 얘가 이제 알이 깨지요. 그 같이 자랍니다. 먹이도 먹여주고 막
그런데 나중에 지 새끼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딴 데로 가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창세기 6장 5절로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 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한탄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시면은 내가 사람 지었음을 한탄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기에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보시고 한탄하셨다라고 말씀했을까 보니 인간이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는 짓들이 전부 다 하나님 눈에는 악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뭐가 그렇게 이 이쁘게 생긴 아이가 우리 온유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무슨 기준으로 보십니까? 라고 했더니만 무슨 기준이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너희들을 나 여호와를 사랑하게끔 지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그렇게 지었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치 아니하고 내 이웃을 또한 내 몸같이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너는 네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까지 하게 만드는 거예요. 멈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사는 삶을 멈추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요, 나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까지 말했는지 아십니까?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되었대. 산 제물이 되었다. 그 말은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다. 하도 오랫동안 나를 위해 살아보시니까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라는 게 뭔지 와닿지가 않으실 수가 있겠죠. 나를 위해 사는 것은 우리 모두가 망하게 되어 있대. 왜 전쟁을 합니까? 그 사람을 위해 전쟁할까요? 나를 위해 전쟁을 할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죽일까요?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죽일까요? 나를 위해서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요. 뜻밖에도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이 생각하고 살아왔지만은 이 세상이 아담 이후로부터 잠시도 전쟁이 멈춘 적이 없답니다. 지금 이곳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는 그 모든 근본적인 이유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큰 교회건 어떤 교회든 가보세요. 그들이 목사님들이 무슨 설교를 하는지 저는 모릅니다. 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전했는지 물어봤을 때 분명히 말해야 될 겁니다. 무엇이 복음입니까?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멈추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을 이제는 멈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삶은 살아도 가하고 죽어도 상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내가 살고 내 이웃이 살고 이 세상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섭리, 자연의 법칙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르지 못한 인간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물로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욥기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간데 어렵겠느냐?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 마신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여러분과 저는요, 어느 정도로 지금 부패되어 있는가를 하나님이 계속 알려주기를 얼마나 애쓰시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이 땅에 오셨는데 무엇 때문에 오셨는 줄 아십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한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물을 찾느냐 하면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는 것입니다. 죄인의 특징은요, 결국은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곧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다라는 것은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내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인을 부르러 왔는데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니 평생 동안 교회를 다닐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얻을 길이 없는 거예요. 왜 고백을 안 합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성경에는 의인이 없다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뿐만 아니라 나쁜 짓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은요, 회개를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더러운 심령을 깨끗게 정결케 하기 위해서 회개해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을 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어요. 무슨 모습을 보고 여러분은 목사님 그렇네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네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을 이루겠다라고 하셨어요.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대요. 딱 내 마음에 든대요. 무슨 모습 때문인데요? 무슨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하다고 말씀했을까요? 자기 부하를 죽이고 그 부하의 아내를 빼앗은 자.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에 합하다는 겁니다. 전혀 우리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근데 한 가지 다윗이 어떤 마음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그는 잘못했을 때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였습니다. 오늘도 기도 중에 뭐라고 했습니까? 알고 짓는 죄도 있지만 모르고 짓는 죄도 있다라고 했어요. 자기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겨서 죄를 지었단 말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그것을 지적하고 알게 해줬을 때 다윗이라는 사람은 주저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도 못하게 나쁜 짓을 했네요. 나쁜 마음을 먹었네요. 누구를 험담했네요. 욕을 했네요.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온전한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내 눈물이 내 침상을 띄우나이다. 내 눈물을 보시옵소서. 나의 진심을 보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나이다. 주님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세상에 그 어떤 벌도 내가 받을 수 있겠는데,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겠나이다. 이렇게 다윗이라는 사람은 시편에 고백을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어느 날 이 말씀을 깨달을 때에
내 사는 날 동안 온전한 회개만 이루어진다 한다면 나는 성공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니. 우리의 입술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말하는데, 그러나 이 입술의 말 전에 우리의 마음이 먼저라는 걸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입술에 나오는 그 모든 말들이 바로 네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 마태복음 15장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나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집 청소를 하시는 우리 주부 여러분, 날마다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심령에 이 악하고 더러운 말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청소할 수 있는 깨끗한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심령에 하나님이 임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에게 나타나 보십시오. 나타났다가 죽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거룩함이 악한 것을 아주 침노하고 아주 죽여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죠. 먼저 회개하라고. 회개한 심령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고. 그러니 날마다 너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 게으르지 말아라고. 하나님, 오늘도 알게 모르게 악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오늘도 알게 모르게 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돌아보십시오. 날마다 이 육신의 법은 얼마나 재짓기에 빠른지. 오죽했으면 바울과 같은 사람이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내 육신의 법이 날마다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보는 거다. 어찌하면 좋을까? 여러분은 무엇이 그래 애통하십니까? 바울은 자기의 육신의 법이 날마다 원치 않는 일을 만들어내는 그 육신의 법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어찌하면 좋을꼬?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이렇게만 살다 보면 나는 틀림없이 사망으로 인생이 끝날 터인데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줄 수가 있을까라고 몸부림을 쳤던 겁니다. 살고 싶어서 이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가고 싶어서 살려달라고. 그래서 살고 싶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했던 것은 바로 그렇게 살고 싶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들을 하나님이 살려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사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마음이 되지 마시고, 죽은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살아있는 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